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 두 가지 차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릴 권세, 두 번째는 다시 얻을 권세입니다. 18절 보면 하반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두 가지 권세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또 하나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자, 이 권세, 이 예수님의 권세를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소망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 권세, 우리 권세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버릴 권세는 무엇입니까? 버릴 권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음에 대한 권세입니다. 죽음에 대한 권세.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죽음 위에 계신 분이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버릴 권세는 죽음에 대한 권세이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18절 버릴 권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권세.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죽음, 여기서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권세가 있대요. 이 죽음에 대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누구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겨서 죽음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위에 계시고 죽음에 대한 권세가 계시고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권세, 권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 하면서 자살을 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다시 얻기 위한 순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는 죽음에 대한 권세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있음을 꼭 인정하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권리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그 일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 죽음에 대한 권세, 버릴 권세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아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참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꼭 이 진리를 마음가운데 붙잡길 바랍니다. 버릴 권세, 죽음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도 다 죽게 되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다시 얻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죽음을 주님께서는 그 통과 의례로 거쳐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 사명이 다하기까지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 여러 위협과 여러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또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한 권세를 주님 가지고 계시니, 우리의 생사 화복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심하시고, 그리고 그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뭐라고요? 더 나은 생명으로 가기 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과 의뢰로서의 오히려 선물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권세가 뭐라고요?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얻을 권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권세입니다. 영생의 권세입니다. 이 다시 얻을 권세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죽고, 십자가 죽음이죠. 다시 얻을 것이다.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다시 살아날 권세가 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으로부터 나를 묻을 수 없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세, 영생의 권세, 다시 살아날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그 다시 얻을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궁극적인 일, 다시 얻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왜요?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은 영혼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다시 얻을 권세 주시옵소서. 주님, 망한 저 인생이 있습니다. 망해버린 저 영혼들이 있고, 망해버린 저 가정이 있고, 망해버린 저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얻을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죽음의 권세, 생명의 권세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토록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려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 날마다 붙잡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죽음에 대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권리로 이용해서 혹시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유혹처럼 다가온다면 주님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죽음과 생명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주님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